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회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더욱더 힘써야 할 일입니다. 더욱더 힘써야 할 일. 왜 더욱더 힘써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봄이죠. 사람들은 뭐 봄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봄이 봄이냐? 봄을 꼭 봄으로 불러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봄을 우리는 봄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봄에는 뭐가 많아요? 볼 게 많아요. 볼 게 많아서 봄이랍니다. 그죠?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꽃들이 만개하기 시작할 거예요. 온갖 꽃들이 피고 또 온갖 짐승들 또 온갖 곤충들 막 나오기 시작해요. 봄은 볼 게 많은 봄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뭐 설레기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보여지는 것들로 소망을 얻는 그런 계절, 복된 계절이에요. 그런데 볼 게 많은 봄인데요, 우리 주위에 보이는 것들은 꽤나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아니라 아픔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온 국민들이 많이 보는 것은 사실은 녹슬고 그리고 상처받은 큰 배 하나 그거 보는 거죠. 조금 올라올 때부터 보기 시작해서 어제는 다 올라왔대요. 봄이라서 보기는 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됩니다. 바라기는 아직 수습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수습되기를,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가족이 위로를 얻기를 바라요. 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보는 마음은 안타깝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죠. 그냥 그 슬픔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갈라진 여러 가지 의견들,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들, 그것들이 기억나서 또 가슴이 아픕니다. 그 배뿐만 아니라 7년 전에는 또 배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 46명 장병들, 참 이상하게도 장교들은 아니고 하사관들 그리고 사병들이 꽤나 많이 46명의 젊은이들이 숨졌던 천안함 7주기가 오늘입니다. 뭐 뉴스에서 보면 그 얼굴들이 뭐 부조로 이렇게 붙여진 얼굴들이 보이죠. 봄이라서 볼 게 많다는데, 그래서 희망적인 계절이라는데 우리의 주변은 보이는 것들이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보이는 뉴스들 뭐 탄핵 이후 뭐 수사 뭐 영장 이런 이야기들 계속 들려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뭔가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내 건강은 어떻게 될지 온갖 보여지는 것들이 봄은 봄이라서 볼 게 많지만 우리를 아픔으로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권태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권태 나른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꽉 막힌 것 같아요. 뭐 실타래 하나를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릴 것 같은 기대가 없어지는 거죠. 문제에 문제, 꼬리를 이을 것 같고요. 뭐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상큼하게 몽땅 다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매듭이 풀린다고 하면 그 다음 더 어려울 것 같고 끙끙 앓는 일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의 상황을 표현하면 뭐 망연자실이에요. 그냥 넋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 있습니다. 권태에 빠지는 거죠. 늘어져 있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어서 돛이 팽팽한 게 아니라, 팽팽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냥 돛은 바람이 많이 불지만 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권태가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 어느샌가 스멀스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 뭐 경제 여기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이 권태가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증거들이 나타나요. 식어가는 열정들이에요. 그리고 사그러지는 열정들입니다. 이건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권태로, 그리고 나른함으로, 태만으로 탈진해 있고 지쳐 있어요. 지쳐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망연자실하게 그냥 꼼짝 못하고 있어요. 열정이 식어갈 뿐만 아니라 식어가는 열정은 눈에 띄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사라져요. 출석이 줄어듭니다. 모임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사실은 바로 이런 교회에게, 그리고 이런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설교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인들과 그 교회, 문제가 많죠. 어떤 문제입니까? 어쩌면 개인주의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아이고, 이제는 같이 살아가는 거 안 되겠다, 그냥 떠나가 버리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선포되지 않아서 떠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식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공연하게 놀림당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조금은 인정해 주는 듯한 눈초리로 봤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 그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다른 표정이 지어집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그 말끝은 이상해요. 이상하게 흔들리고 약간의 비아냥과 조소가 담깁니다. 여지껏 다니냐라는 느낌이죠. 흘러 떠내려가는 일들이 생겨요. 공공연하게 놀림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핍박, 그리고 문화적으로 주변에서 선호하는 것들과 점점 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말하는 진리, 이것들이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환영받는 것들이 있었어요. 민주화, 아니면 자유, 평등,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호응을 받았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점점 문화적인 선호의 바깥쪽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닥쳐요. 그러면서 지쳐가는 거죠. 권태,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히브리서는 이거 보면서 그래, 안 됐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도대체 이 권태에 빠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고 점점 흘러 떠내려가고 잘 모이지도 않고 열정도 식어가는 신앙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어쩌면 그렇게 권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두 가지 방향에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왜 너희들이 그렇게 권태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나른함으로 점점 생기를 잃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지, 왜 모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망연자실 주저앉아서 그냥 문제에 꼬리를 잃는 그 현실 앞에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지, 그 원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해결 방법, 그 원인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교회야 너희들 잘 들어라 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 세상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는 거, 너희의 적들이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 그거 그냥 그대로 수용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요새 무슨 말들을 합니까? 이런 말들 해요. 교회 너네들은 너무 무식하다 그래요. 교회는 무지해요. 교회는 별 볼 일 없어요. 중요한 일 하지 못해요. 교회는 말만 많아요. 악한 일들 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못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태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무지한데,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는 남들에게서 선호를 이제 받지 못하는데, 여지껏 쌓아놓은 것들이, 나쁜 것들이 많아서 이제는 꼼짝발짝 못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나는 무지한데, 나는 배운 것 없는데, 나 힘 없는데, 내가 그렇게 똘똘하지도 못한데, 내가 의지가 그렇게 분명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세상이, 특별히 적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하는 말, 그 말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말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그 말 듣고 있으면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열정은 시그러들고, 열정은 사그라들고, 그냥 점점 약해져만 가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말 아닌 겁니까? 아니요. 잘 들어보면 다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멈출 수 없는, 다시 돌아설 수 없는, 어쩌면 반환점 그것 지나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경고하는 사람들 많아요. 은혜를 맛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결국은 믿음의 돌이 그것 붙잡지 못하고 세상에 하는 말, 세상의 핍박, 아니면 세상의 이상한 눈초리,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바라보다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 버린 사람들, 떠나가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떡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마 못 돌아올 거라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확인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이 너희는 누구다라는 말, 그 말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냐는 말 들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어떻게 헤매서 나오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 그 말에 여러분들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 따라 흔들러 떠내려가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누군지 이렇게 확신하래요. 우리가 가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가 확신이에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대요? 담력을 얻었나니에요. 우리는 담력을 얻었어요. 담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있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확신을 가졌는데 이 확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확신이래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건 다 털어놓으세요.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되는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 저와 여러분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성소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실 바로 그분이 계신 바로 그곳이에요. 그 가장 거룩한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우린 거기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리로 갑니까? 예, 갑니다. 바로 거기로 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아론이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돼요. 속죄일에 속죄의 죄 용서함의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요. 그럼 백성들은 어때요? 밖에서 기다립니다. 밖에서 머뭇거리며 기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오실까? 우리의 죄가 용서될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아마 거기에 대한 대비입니다. 여러분들 권태로 나른함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또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어떻게 우리도 들어간다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뭐라 해서 새 길이 열렸대요. 새 길이 열렸대요. 생명의 길이 열렸대요.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늘 닫힌 문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닫힌 문만 있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가서 문 똑똑 두들기고 똑똑거리면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닫힌 문 앞에서 이 문 열면 또 무슨 문이 열릴까? 이거 지나면 무슨 담이 나를 가로막을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길이 막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전에는 길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 길이 이제 열렸어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하죠. 니네한테는 길이 없어. 너희들에겐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니네들이 뭘 하겠니? 니네들 앞에 있는 건 다 막힌 길이야. 니들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들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아니, 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 길이 열렸다. 새 길은 열렸고 그 길은 또 게다가 뭐예요? 산길, 생명의 길이에요.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들에게 길은 없다 얘기해요. 아니요, 새 길은 열렸어요. 내가 늘 길이 열려봤자 그거 해서 다 망할 거다. 아니, 그 길은 산길, 생명의 길이에요. 뭘로 확인합니까?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그 방법으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새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 줄 믿습니다. 세상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 하는 말 귀 기울이면 그냥 흘러 떠내려갈 뿐입니다. 그거 귀 기울이면 그냥 권태와 나태,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어찌할꼬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삶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세요. 우리에겐 확신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갑니다. 주께서 먼저 들어가셨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아니, 새 길이 열렸어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갈 거예요? 그 새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가셨던 그 길이에요. 순종으로 가셨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길이 열렸어요. 그 길 끝에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약속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복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길은 막혔습니까? 아니요. 문은 닫혔습니까? 아니요. 이제 길은 없습니까? 아니요. 새 길, 생명의 길이 이제 우리에게 열렸고 우리는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권태를 이겨요. 이 믿음이 있어야 2017년 이 봄에 나른함에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 뭔지 아세요? 새 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앞에 갈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진 게 또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없을지 몰라요. 남들만한 학위가 없을지도 몰라요. 재산이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남들만한 의지력, 결단력, 지혜 이런 거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남들만한 인격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남들 같은 친구들이 없을지도 몰라요. 다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하나 있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답니까? 21절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누가 계셔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온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지내던 그 제사장들 아닙니다. 아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 다스리는 대제사장. 히브리서 앞에 보면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계세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앞에 있는 의미가 있어요. 앞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분은 누구셔요?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가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러 가려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육신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세요. 누군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왜? 육신인 우리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제물로 바치신 분이세요.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몽땅 다 쏟아놓으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를 몽땅 쏟아놓으신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세요. 게다가 이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제사장은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사장은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 갖다 주는 무슨 부자가 아니에요. 몰래 숨겨놓은 뭐 부자 할머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 몰라요. 하지만 대제사장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냥 그러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냥 그러네. 내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이거 안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아니요.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유혹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문제 한 번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권태, 나른함, 어쩔 수 없음, 주저앉음,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주저앉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나는 새롭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여전히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뒹구는 내 삶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가 보다 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 얘기하죠. 교회 다닌다고 뭐가 될 것 같냐?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확신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분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세요. 흘러 떠내려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달라진 거 없는데 에이 모르겠다.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분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새 길과 생명의 길을 여신 것처럼 지금도 대제사장이 우리를 도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확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확신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세 가지 권면이에요. 자, 너희가 예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놀라우신 생명과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확신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오늘 세 가지 하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더욱더 힘써야 할 일 세 가지. 오늘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뭐예요? 이 확신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대제사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새 길 생명의 길이 열려 그 앞으로 갑니다. 그 앞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전 것들 버리고 나태하고 권태 빠졌던 삶 버리고 모이기를 패했던 삶 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삶 버리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래요. 23절 보십시오. 또 약속하는 이는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제부터 어떻게 하세요? 권태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그 확신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붙잡는 사람들,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봄의 나른함을 이기는 겁니다. 인생의 무력함을 이기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뭔 말인지 여기 큰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보면 나와요.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9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러 나갑니다. 섬기러 나간다는 거, 이거 serve 한다는 거, 섬긴다, 받든다,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러 나옵니다. 이거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정말로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예배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에요. 너네들 이 세상에 어떻게 사냐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래요.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래요. 신실함으로 나오랍니다. 정직함으로 나오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래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참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거기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주가 계심을 믿으며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온다 해서 어떤 믿음으로 나옵니까? 여기 주가 계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십니까? 맞습니까? 잘하셨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여기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남들에게 끌려온 거 아니에요. 그냥 오던 것처럼 오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권태예요. 그건 뭡니까? 나른함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확신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계시다. 너희들 깨끗하게 씻기셨다. 너희들 나아갈 수 있다. 이제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른한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권태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생각하세요. 열정이 식은 사람들 생각하세요. 내 신앙과 내 삶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은 사람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참 마음과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주가 여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예배는 당연히 순종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가는 새 길, 생명의 길이 열렸댔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열렸던 문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세요. 권태를 이기는 길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나아가자, 움직여요. 권태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이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의 소리들이에요. 세상의 소리 말고 오늘 말한 19절 20절에 있는 그 확신, 대제사장이 있음,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생명의 주를 깊이 묵상하며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러 나아가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권태에서 이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이에요. 뭐라고요? 굳게 설합니다. 뭐라고요? 굳게 설아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래요. 두 번째는 굳게 서래요. 뭘로? 소망으로 굳게 설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래요. 굳게 잡아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소망이 영혼의 닷이랍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영혼의 닷, 그 소망이 필요해요. 믿음의 도리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에요. 여러분들 단단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단단해져야 되는 영혼의 닻이에요. 근데 이 영혼의 닻은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손하고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꽉 서 있는 튼튼한 아주 튼실한 허벅지 근육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래. 근거는 뭐? 약속하시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대요. 우리의 소망의 닷,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떠내리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던져야 되는 소망의 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구힘, 우리의 의지력? 아니에요. 약속한 이는 믿으시니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의 닻을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닻을 거기에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가지만 흔들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흔들리면 떠내려갑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의 신실함, 거기에 두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께서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는 시험에 빠지고 나는 유혹에 떨어질 때가 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이 유혹받으셨으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제사장이 우리를 도우시고 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약속하신 그분의 믿으심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떠내려갑니다. 내 모든 강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실하신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권태에서 이겨나가는 방법이에요. 소망의 닻을 누구에게? 나 말고 주님에게.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너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말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주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내가 아니라 강한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회복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요. 하지만 내가 주께 소망을 두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
떠나가는 새 길은 열렸고 생명의 길은 열렸고 우리는 주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권태가 끝날 줄 믿습니다. 나른함이 끝날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리로 생명으로 움직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권면 세 번째요. 내가 믿음과 소망으로 가면 됩니까? 하나 더 남았어요. 서로에게 어떻게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민하래요.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래죠. 그죠? 서로 돌아봐라. 서로를 위해서 생각해봐라. 뭘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다가온다. 너희 믿음의 사람들, 너희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잘 돌아봐라 얘기합니다. 서로 생각해보래요. 이 얘기는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 부드러운 이야기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 그 얘기는요 헬라어인데 그냥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곱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도발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도발할 방법들이 뭔지를 생각해보래요. 서로 생각하는데 뭐 할까? 사람들을 도발해보래요.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랍니다. 사람들을 귀찮게 하랍니다. 뭘 위해서? 사랑하고 선행을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도발하고 자극하는 게 부정적이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무관심한 사람들, 심드렁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겁먹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선행을 버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둡니까? 안 돼요. 그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그냥 떠내려가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 떠내려가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날은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더욱더 힘써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서로 도발하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자극을 줄 수 있을지 그거 생각하랍니다. 이거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도발해야 돼요. 때리는 일, 때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귀찮게 해야 돼요. 성가시게라도 해야 돼요. 왜? 그날은 다가오고 있고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떠내려버리는 무관심은 안 됩니다.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 없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는 공동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이에요.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 그냥 두지 마세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귀찮게 할 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자극할지 그거 생각해라 하는 거야. 그거 생각해라.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말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다시 주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몽땅 다 데려갈 겁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된다. 그 사람들에게 자극 줘라. 겁먹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심드렁한 사람들, 이제 신앙은 별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떠나가면 끝입니다. 이 사람들 붙잡기 위해서 서로 뭐라고 해야 될지 너네들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재직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실지, 믿음이 식어서 떠나가는 구역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믿음이 식어서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너네들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별것 아니라는 사람들, 생명의 길은 없다는 사람들, 이제 소망은 막혔다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에도 아무것도 좋은 것 없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자극할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다른 것 없어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하는 거죠.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에게 길이 열렸다. 그거 보이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이 자극, 이 일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주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몽땅 다 그의 날, 주의 날, 주 앞에 기쁨으로 서며 주가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서로 돌아봐라. 뭐라고 자극할지 생각해라. 뭐라고 말할지, 믿음이 흔들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길을 보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전하고 자극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야 어떻게 됩니까? 이 권태의 세상,
어쩌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절에 우리의 삶의 새로움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그리고 그 활기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왜? 봄이 굉장히 나른해요. 권태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 그렇죠? 어떻게 할까? 대한민국의 문제가 참 많아요. 확 막 나온다는데 나도 대통령을 나갈까? 해결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다고 뭐가 될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보궐선거라도 나갈까?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물러나서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뭐 농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죠? 젊은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래요. 중고등학생들도 그래요. 그냥 따라는 갑니다. 하지만 그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지. 누구도 뭔가 믿음으로 앞서서 굳게 서는 사람들, 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앞으로 나가는 생기가 사라져가는 세상에 악한 영이 운행하는 게 분명합니다. 악한 마귀의 꼬임에 들어간 게 분명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떠내려갈 뿐이에요.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셔야 돼요. 야, 너희들 확신, 너희들이 가진 거, 너희들의 담력, 너희들이 성소갈 수 있다. 새 길 열렸다. 생명의 길 열렸다. 주의 보혈로, 주의 찢기신 살로 그 길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와라. 굳게 서라. 서로를 자극하며 서로를 깨워라. 그리고 함께 나와라. 거기에 새로운 삶의 생기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나른함의 공기를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리는 사람들, 소망으로 굳게 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몽땅 다 흘러가면 다 죽습니다. 누군가는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끌고서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우리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힘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생기가 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구역에, 우리 교회에,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른한 세상이기에 주의 말씀이 벼락처럼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이 정말로 찬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시원케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셔야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이시여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